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창세기 8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노아의 홍수가 끝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7장에서 온 땅이 물로 덮이는 대홍수가 시작되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노아를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기억해냈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해보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 학교 시간이구나 하며 차를 몰고 학교로 마중을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행동에 나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노아와 방주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에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는 바람, 호흡, 영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은 창조 때처럼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행위입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에 구름이 걷히고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2절을 보면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는 마치 수도 밸브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쏟아질 때 급하게 메인 밸브를 잠그면 물이 멈추죠. 하나님이 홍수의 모든 근원을 차단하신 겁니다. 3절에서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점점 물러가서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갈록 할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가면서 가다, 즉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즉각적이지만 때로는 점진적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보고 싶고, 공부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금방 해결되길 원하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홍수물이 150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을 보면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 산은 현재의 터키 동부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5137m의 높은 산이죠. 여기서 머물렸다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누아흐인데 이는 쉬다,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름도 누아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 위로를 의미하는 거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것은 단순히 물이 빠져서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드디어 집이다 하며 안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주가 산에 머물렀다고 해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5절을 보면 물이 점점 줄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게 7월 17일이고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인 게 10월 1일입니다. 약 2달 반이 더 걸린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징조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한 회사에서 1차 면접을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최종 합격은 아니죠. 병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바로 완치된 건 아니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가 안전한 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6절부터는 노아가 능동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40일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죠.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준비 기간, 시험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 방주 안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바깥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때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서 조심스럽게 바깥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7절에서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다녔더라. 까마귀는 매우 강한 새입니다. 잡식성이고 생존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보낸 겁니다. 까마귀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먼저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죠. 상황이 안전해 보이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까마귀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고 나뭇가지나 마른 땅이 있어야 안착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처럼 아무 곳에서나 버틸 수 있는 새가 아니죠. 이는 마치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먼저 그 동네의 치안이나 기본 인프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환경이나 문화시설 같은 더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9절에서 첫 번째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더라.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놈인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안식할 곳, 정착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 말이죠.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에는 이 사회에서 내가 발붙일 곳이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집값은 비싸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방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가 손을 내밀어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더라. 노아는 비둘기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왔느냐고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품어준 것처럼 말이죠. 10절에서 노아는 일주일을 더 기다립니다. 또 이래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여기서 이래는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기다린 겁니다. 현대 사회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와야 하고 인터넷 페이지도 3초 안에 로딩되어야 하고 메신저 답장도 바로 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부모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며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11절에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더라. 감람나무 잎사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을까요? 감람나무는 염분에 강하고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홍수의 짠물에도 견뎌내고 새 잎을 틀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잎사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레 자이트 타라프인데 타라프는 갓 뜯어낸 싱싱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잎사귀는 홍수 이전에 오래된 잎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새롭게 돋아난 잎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큰 파괴와 절망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듯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끝났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폐허 위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거죠. 12절에서 노아는 또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또 이래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둘기도 밖에서 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회복된 거죠. 이는 마치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밖에서 힘들어해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밖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되죠. 13절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거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노아가 601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으니까 정확히 1년이 넘게 방주에서 지낸 셈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점점 성숙해지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노아는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거친 것과 땅이 마른 것은 다릅니다. 장마가 끝나고 비가 그쳤다고 해서 바로 땅이 마르는 건 아니죠. 특히 큰 홍수 후에는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노아는 성급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바로 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절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노아는 자신의 판단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거죠. 16-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나와라가 아니었습니다.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창조 때의 축복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홍수 이후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 이후에는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업가가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경영을 하게 되듯이 말이죠. 18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무려 1년 이상을 방주에서 보낸 후의 첫 외출입니다.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거니까요. 코로나19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가 백신을 맞고 처음으로 외출했을 때의 그 묘한 감정 말이죠.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19절에서는 동물들도 나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 곧 무릇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나온 겁니다. 혼란스럽게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온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때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서두르지 말고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나 성공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절부터는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거나 농사를 준비하거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년 넘게 방주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요. 집도 다시 지어야 하고 농사도 준비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생존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탄 동물들은 각 종류마다 한 쌍씩만 있었습니다.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있었지만 그래도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죠. 이는 마치 전쟁 중에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노아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선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매출보다 고객 만족을, 개인의 이익보다 팀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죠. 21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홍수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이해해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반복해도 부모는 이제 너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표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내 거야 싫어부터 배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도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22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는 자연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전 지구적인 대재앙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죠. 심음과 거둠은 농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약속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실패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미래는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추위와 더위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봄도 영원한 겨울도 없다는 뜻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고 좋은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M4 세대라고 불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심으면 거둘 수 있고 겨울 후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이죠. 여름과 겨울은 한 해의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여름은 성장의 시기이고 겨울은 휴식의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장의 시기와 휴식의 시기가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야 하지만 휴식기에는 충분히 쉬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 같은 휴식의 시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과 밤은 하루의 리듬입니다. 일할 때와 쉴 때가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죠. 현대 사회는 24시간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편의점도 24시간이고 인터넷도 24시간이고 연락도 24시간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은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번아웃이 옵니다. 적절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어야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런 자연의 리듬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기본적인 삶의 질서는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죠. 이제 창세기 8장 전체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법이 발견되고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 점진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홍수가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끝났듯이 우리 삶의 문제들도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죠. 조금씩 나아지고 때로는 좋아졌다가 다시 힘들어지기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셋째,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노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바로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충분히 상황을 관찰하고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조금 해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가까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넷째, 감사와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노아는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급한데 제사부터 드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한 겁니다. 요즘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고객들에게 감사하고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말이죠.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를 대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반복해도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실수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입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그것을 상징하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나 좌절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큰 실패를 겪은 후에 더 큰 성공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성숙한 리더로 만들어 주었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 겁니다. 일곱째,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기본 질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심으면 거두고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순환하는 건 말이죠. 이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투자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은 단순히 홍수가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홍수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진로의 고민 등등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방주 안의 노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과 불안감 말이죠. 하지만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적절한 때에 개입하시고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처럼 우리 삶에도 희망의 신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 작은 기적들, 작은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노아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회복되었을 때, 꿈을 이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감사가 진짜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노아가 귀중한 재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시는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홍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홍수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의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작은 은혜들 말이죠.
그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이 오면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심으면 거두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말이죠. 이 질서는 땅이 있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 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시기가 올 것이고 적절한 휴식과 활동의 리듬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바라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처럼 여러분의 홍수도 반드시 끝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